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14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5시가 거의 다 돼갑니다. 아마 한국 본토 시간은 벌써 이미 주일날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우리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이제 뭐 이거는 저희가 그냥 따로 광고 안 하고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1993년 10월 17일 날 미션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아주 한참 오래오래 그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만 빼놓고 처음에는 주일날도 했지만 그 다음에 몇 달 한 다음에 주일날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주일날을 빼놓고 월화수목금토를 새벽에 나가서 이제 커피하고 도넛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한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그쳐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제 커피를 먹이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지금 벌써 지난주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일이 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그 조그만 깽단 놈들이 와가지고 상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발로 차가지고 상에 넘어지니까 급해가지고 또 자기네가 상을 접어준다고 또 난리치고 앉아있고 이런 참. 그리고 또 어떤 녀석은 또 아주 상 욕을 하면서 그냥 커피 때려치고 집에 가라고 난리치고 앉아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거지들이 이제 제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반응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아가 좋아하고 이제 좀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반응에 대응을 안 하면 어떤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와서 집어가고 뭐 저희 못 만지고 키스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서부터 받아치야 되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25년 목회를 하면서 거지를 좁힌 적이 2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저희 미국 친구 목사가 이쁜 부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거지 하나가 그 이쁜 부인한테 긴 키스를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좁혔죠. 그걸 안 뺐다가는 이제 그 다음부터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 다 이제 남자고 여자고 다 강간 나가니까. 그래서 좁혀가지고서 이제 그놈도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거기 본 애들도 아무것도 못 봤다고 We never saw anything 뭐 이러면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고 어디서부터 받아치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일날 하는 것도 또 요것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슬슬 시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서부터 받아치야 되는지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거지들이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걱정 안 하고요. 이제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날까봐 그 거지가 이제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아주 오늘 말씀 제가 웃겨서 혼났어요. 저는 이게 마태복음인 줄 알고 막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요한복음에서 막 하고 있어. 근데 요한복음이 딱 맞는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럴 수도 있나. 근데 오늘 아침에 하느님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오늘 이제 주일 예배 12월 14일 이제 1년도 2주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세월은 빨리 가고 세상은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저희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신 상태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뭐 별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서 빨리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저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참 이게 참 아주 묘한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갖다 이제 제가 사랑하시는 분이 한글하고 그다음에 킹 제임스 바이블 이제 두 개 같이 있는 거를 이제 주셔가지고 요즘에 와서 이제 성경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SAB를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킹 제임스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인데 나를 따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생명빛 안에 우리가 거해서 생명빛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도 자연히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요한 1서에서 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Jesus is light, Jesus is life, Jesus is love. 이제 뭐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이제 요한 1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의 빛이 뭐냐는 제가 이 다음 주에 예수님 탄생일과 연결해 가지고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그럼 오늘은 뭘 하냐면은 그러면 그 세상의 빛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제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헌금을 거두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두움에 걷지 마라. 그러니 밝은데 세상의 빛에 거하려면 교회 생활 충실히 해라. 11조 똑바로 해라. 감사헌금 잘해라.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고 헌금 거둘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헌금 거두시는 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뭐 있다라고 한 미국 그 백인의 흑인 교회에서는 이걸 갖다 이 구조를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리고 텔레비를 보게 되면 그 헌금 걷는 텔레비들 뭐 미국에서 하는 헌금 걷는 텔레비들 보게 되면 건너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걸 가지고 헌금하고 연결시키고 교회에 시간 바쳐라. 뭐 그다음에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세뇌 공격시키는 것들은 뭐냐? 그 대갈통이 나쁜 말 하면 안 되니까 대갈통님이 나쁜 목사라고 부르는 무당님들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물론 관계가 있지만 그것이 빛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돼. 예수님을 교회하고 같이 교회를 예수님과 대등하게 놓고 헌금 걷거나 교회 충성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 대갈통님이 나쁘신 목사라고 일으키는 무당님들이 하는 짓거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과연 그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게 세상의 빛입니까? 이건 뭐 헬라어로 풀어보나 아람어로 풀어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아람어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람어로 바꿔보나 헬라어로 바꿔보나 또 가령 아주 비약을 해서 히브리어로 바꿔보나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뜻은 마찬가지예요.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면은 그 빛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을 산상복음이라 그럽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죠. 너희 눈은 너희 마음에 빛이 나오는 것, 그리고 빛은 등경 위에 두어서 밝게 한다. 숨기지 아니한다. 빛은 숨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데, 하면 그 세상에 빛이 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는 건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생명 빛인 그 안에 빛 아래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 말을 갖다 요한복음에서 더 정확히 하는 말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데, 하면 그 빛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제가 한 점 뒤져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묘하게, 저는 이게 마태복음인 줄 알고 5장을 뒤졌어요. 5장을 뒤지다 보니까 요한복음이야. 근데 요한복음 제가 5장을 갔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주 오늘 아주 예수님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아침이었습니다. 5장 35절에 보니까 그는 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를 원하였느니라. 자,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33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는, 자, 누구? 세례 요한은 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를 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타오르는 등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등불이었습니다. 왜? 자, 그 등불을 뭐 때문에 허락하셨느냐? 너희가 기뻐하기를, 한동안 기뻐하기를 원하셨다. 자, 한대면 지금 여기서 자,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세례 요한의 타오르는 등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면 빛이다 그럴 때 어떤 빛을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한 일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상의 빛이었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면 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스탑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의 35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타오르는 빛이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냐? 세례 요한이 살아서 뭘 했나? 세례 요한의 목회가 어떤 목회였나를 안 되면은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빛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그럼 자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목회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물론 그 세례를 주고 했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목회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맞으면 자기네들 가르치는 것보다 세례 요한이 맞으면 혹시 지옥 갈까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의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다고 말하더냐? 무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한국 군대에서 쓰는 욕보다 더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그 한마디로 줄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자, 한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말은 쉽습니다. 하나 그 말보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꿀 역청을 먹었다 그랬나? 자, 한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은 그 말은 그렇게 살면서 외치는 것이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호리호식 하면서 주일날 한번 까만 옷을 높은 강달산 올라가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동굴 속에서 낙타 옷하고 꿀에 벌에 꿀에 역청인가 뭔가 이제 그딴 거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이 바탕이 되는 복음이 생활이 바탕이 되는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이 바탕이 되고 내 행동이 바탕이 되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건 어디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좋은 차, 좋은 옷 그런 걸 가지고 딱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진정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같이 진짜 그렇게 살면서 회개하라고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것을 다 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한다면 이제 거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오늘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게 되면 그러면 회개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많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그 대갈통님들이 나쁘신 목사라고 일으키는 무당님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헌금을 거두려고 한다면 회개라 교회 헌금 잘하는 거 회개라 교회 헌금을 그로스로 했냐 네트로 했냐 그거 회개라 이런 헛소리를 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이것이 과연 그럼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 근본입니까? 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게 되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요엘서 2장 1절 같이 확실하게 회개에 대해서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근데 그 나팔을 불라고 하는 그 뜻이 어디냐면 너희들 성벽위에서 적군이 오나를 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란 얘기예요. 그 말을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깨어서 지키고 있다가 나팔을 부는데 백성들이 안 깨면 그 백성들 죽음은 그대로 돌아가겠지만 이제 그 죽은 피는 작은 애들이 받겠지만 네가 졸아서 성벽 위에서 나팔을 안 불어서 그들이 죽으면 그들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아주 에레미야서에서 엄격하게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 그럴 때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컨셉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그런 쉬운 개념이 아니고 회개라 그럴 때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즉 적이 오고 있나 보고 있다가 경종을 울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종을 안 듣고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피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지만 그것을 보고 경종을 안 울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갑니다. 거짓 미션을 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나갑니다. 이 한국 본토 안에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땅 안에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한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뭡니까? 적군이 오는데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면 그 적군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적군이 누가 왔을 때에 보고 경종을 울려야 됩니까? 그 말 갖다 여러분 이제 아마 이 말 여러분 그 한국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좀 말을 이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잘 나왔어요. 그거 요한복음 10장 성경책이 새 거가 돼가지고 잘 안 떨어지거든요. 요한복음 10장 보시게 되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볼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도적이 오는 건 뭡니까? 자, 도적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자, 근데 주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 이 말을 이해해야 도적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특히 미국 그 백인이나 흑인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헌금 무지하게 얻어요. 아직도 헌금 얻는 사람 많아요. 이거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자, 그 생명을 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그 대가통님들이 나쁘신 목사라고 일컫는 무당님들이 하는 짓거리야.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뭐로 이제 그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게 되면 우리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프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려고 생명을 받았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다죠. 한다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더욱이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게 돈 번다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큰 집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창조할 때 그 지은 이유, 내가 그 일을 풍성히 더 한다고 하는 것이지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대갈통님이 나쁘신 그 목사라고 부르는 무당님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 풍성이 얻게 하니까 너희가 부자가 되라 뭐 이런 그 익은 밥 먹고 흰소리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무당 복음이지 하나님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한번 여기서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냐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 세상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목사를 우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 가서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친 짓입니까? 당연히 미친 짓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너희가 교회 가서 풍성히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노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한번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는 어떤 거를 훔치고 어떤 거를 죽이고 어떤 거를 멸망시키는 겁니까? 어떤 거냐면은 뭐를 훔칩니까? 하나님이 이건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이 옷을 만들 때 그 꽃 안에 뭐를 넣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과일나무를 만들 때 그 과일나무 안에 뭐를 넣어서 창조하셨어요? 씨를 넣어서 창조하셨죠. 하면 그 꽃이 폈다가 지고 꽃가루가 떨어져서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예수님의 모실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나무도 꽃도 풀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번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서 할 때에 나오는 한량없는 제한이 없는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거 하는 거로구나. 내 죽을 자리가 보이게 나는 저기서 죽는 거로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 하다가 저렇게 죽는 거로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새벽에 도망 나가는데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쓰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구원받으시도 면은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가서 다시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 하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행복합니다. 저도 이 길거리에서 이제 지난주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미션 하는 것도 또 주일날 하는 것도 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와서 이제 진짜 붙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동네에 그 저를 모르는 갱단들이 와서 또 이제 그 터세네라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우리 죽을 자리가 제가 죽을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험악하게 나와도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무한한 가능성,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재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을 갖다 우리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내 죽을 자리가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죽을 건데, 거기 무슨 사망, 생명, 천사, 정사, 권능, 이런 게 높음, 기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갖다가 훔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경책에 대해서 이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얘네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의 빛이다. 예, 빛입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그 목회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즉, 적이 오는 거 봐라. 근데 그 적이 어떤 적입니까? 내 무한한 가능성을 훔치러 오는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무한한 가능성을 누가 훔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내 무한한 가능성을 훔치고 있습니까? 영예가 좋사오니 나는 우리 교회 멤버, 아파트에다 교회 이름 붙여놓고 멤버십이라고 붙여놓는 거 보게 되면 한숨이 팍팍 나옵니다. 아주 그냥 팍팍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작자들이 다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교회에다 영예가 좋사오니, 영예가 교회 몽땅 다 꽁꽁 묶어놓고 앉아가지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못 일어나게 막아버리고 있는 게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 무한한 가능성을 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교회에 만약에 있었으면 저 길거리 묵게 못합니다. 아니, 공부도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다 그라 이러고 앉아있지, 뭐하러 그지한테 가가지고 나 죽여 살려 이러고 앉아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거지입니다. 거지들의 총칼 앞에서 떳떳이 십자가를 내밀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Beans and bullet. 우리 그 영어로 유명합니다. beans라고 하는 콩입니다. bullet은 뭡니까? 총알입니다. 군대가 전쟁 나가면 필요한 게 음식과 군량미와 실탄입니다. beans and bullet. 군량미와 실탄이 있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군을 대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탄과 하나님 일을 위한 양식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저는 이번에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커피 하다가 관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지들 교회 와서 자다가 이 100잔짜리 커피 만드는 걸 누가 훔쳐갔어.
그리고 또 다른 기계도 또 다 망가뜨렸어.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번에 제가 아주 끔찍이 아끼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거 사놓고 가셨습니다. 새벽 3시서부터 4시서부터 일어나서 6시까지 해야 되는 그 커피 만드는 것, 뭐 보통 150잔, 200잔 하려면 이제 그 정도 시간 걸리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그걸 사놓고 가서 이제 1시간이면 시간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내가 적군을 상대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그 거제도 앞에 가서 깜깜한데 기도해주고 카운셀링 많이 하죠. 카운셀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구나. 우리가 적군 상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이 어떻게 어디서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교회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 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훔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강도는 뭐합니까? 훔치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죽인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영의가 좋사오니 교회에서 장로 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은 장로하고 권사하고 바깥치기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이해가 좀 가십니까?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교회 것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순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때 지난주에 말한 거 같이 꼬맹이들한테 먹일 떡볶이를 이만큼 가져가면서, 뭐야? 씨 웃으면 또 떡볶이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사회에서 지위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있을 만큼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침에 꼬맹이들 떡볶이 먹인다고 그거를 이렇게 들고 가시면서 싱긋이 웃고 가시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고기 굽는 데 와가지고 그냥 울면서 고기 굽고 그 뿌듯한 그 얼굴들, 좋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가 오픈해줘야 됩니다. 뭐를? 그들 속에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를 해가지고 그런 직분을 주면서 교회에 붙잡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시켜야 된다. 교회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마귀 새끼는 훔치고 죽이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멸살을 시킵니다. 멸종을 시킵니다. To destroy. 훔치고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그 꿈을 훔치고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아주 멸살을 시켜버려요. 가족 대대로 자자손손이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는 이 교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죽을 자리가 저게 내가 저거는 마음이 편하다. 내가 저기서 죽겠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볼 수 있게 믿음 안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 이것이 한국을 지금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둑놈들에게 속은 한국 교회의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대갈통님들이 나쁘신 목사라고 일컫는 무당분들이 하시는 짓거리가,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훔치고 죽이고 아니 말살까지 시켜버리고 하는 거. 아니 어떻게 말살시켜요? 그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습니다. 부흥회 갔더니 아들이 평생 암 안 걸리려면 100만 원, 딸은 15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이건 지금 돈 놓고 돈 먹기 장사들하고 앉아 있는 것이 부흥 강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남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뭐 때문에 나팔을 불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조건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식구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훔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아주 짓밟아서 멸살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경고하셨습니까? 그 경고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셨습니까? 세례 요한과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거기에 하나 더 애도한 건 뭐였습니까? 더한 건 뭐였습니까? 나는 회개를 외치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들매도 그 가당치 않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베드로같이 겁쟁이가, 예전에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그 겁쟁이가 오순절날에 제일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유대법의 보호를 못 받아서 그 집에 누가 가서 치고 뺏고 강간하건 절대 유대법에서 보고 있지 절대 그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20문 가운데서 하나, 베드로가 앞장서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뒤에도 다 같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 더 떳하게 나가가지고 베드로가 외치는데 뒤에 서 있습니다. 같이 서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 죄가 예수를 죽였다.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정곡을 찌른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걸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여 내가 어찌 않고, 형제여 내가 어찌 않고, 형제여 내가 어찌 않고. 한번 세상에 빛은 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빛은 뭐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엉터리 대각 독님들이 나쁘신 목사라고 일컫는 부흥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헛된 마구 짓거리 하면서 교인들의 영혼을 약탈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약탈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뭐였습니까? 저는 뭔지 압니다. 제가 죽을 자리도 봤습니다. 그러니 젊은 깽단들이 와서 상을 뒤집어 엎는데도 그냥 보고 웃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야, 망가뜨리지 마.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접어서 왔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 식구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허락하셨나?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불 다 끄고 깜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허락하셨나이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마스와 연결을 해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이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책임지셔야 되겠나이다.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게 이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무한한 가능성을 나이가 많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라도 발견해서 내 죽을 자리를 보고 앞으로 뛰어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식구 가운데 나이가 60이 다 돼가시는 분들도 있고 60이 넘은 분들도 이제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 그분들 내가 이제 와서라는 말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 어떻게 내 목숨을 세상의 빛으로 불살을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보여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을 환한 빛으로 불사르는 거 나의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